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웬만을 찬양대 하나님께서 그 찬양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촌놈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악기가 무슨 악기예요? 오브예요. 잘못해 클라리넷이라고 말할 뻔했네. 오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면 5월의 첫 주일은 항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일까요?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청년 세대에 있어서의 소홀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의 청년 부스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또 부장 집사님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청년부의 부흥으로 더 빛나 우리 교회 앞날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청년주일이에요. 청년주일.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어떻게 주시면 좋을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청년 때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두 청년 시절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요, 꿈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은 꿈도 있고요,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던 고향집에서 먼 도시로 가는 시외버스를 언제쯤 타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조부께서 병안으로 몸져 누우셔서 저희 부친께서 경북 영천의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오라는 말씀으로 어릴 적 장거리 시외버스를 처음 타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기차를 언제쯤 타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보았습니다. 그때가 서울 나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촌놈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언제쯤 타보셨나요? 촌놈이었던 제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딱 20살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0의 청년이 되고 비행기를 타보고 세상에 대한 큰 꿈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년 때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청년 때와 같은 꿈을 꾸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라고 말할 때요, 청년의 대표되는 것이 뭘까요? 꿈과 비전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꿈과 비전을 가진다고요. 청년은 꿈과 비전을 향한 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청년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평양 대동강에서 최초로 순교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의 그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유명하던 윌리엄 캐리의 그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리빙스턴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디슨 테일러가요, 그때 선교를 떠났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가요 24세였습니다.
목숨을 건 사회계의 선교의 역사를 이뤘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을 가늠하는 것이 뭘까요? 나이일까요? 세상에 공유되는 정보 속에요, 청년의 나이를 되게 넓게 잡았습니다. 청년의 나이를요, 어느 정보에 보니까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65세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정한 그 나이로 청년을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을 가늠하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만 젊다고 청년 아니란 말입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청년 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청년은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용기가 있다고요. 도전한다고요.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도전한다고요. 아직도 도전하는 인생을 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80을 사셨어도요, 80의 나이라 할지라도 도전하면 그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는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였던 그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75세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입니다. 헤브론 땅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칼렙의 그때의 나이가요, 85세였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이란 말입니다.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도전할 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요. 그 열정을 가지고요, 청년은 항상 즐겁게 헌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고 싶은 것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청년이셔야 합니다. 나이로 노년이십니까? 그래도 청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처럼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버리는 자 결코 어리석은 자 아니라고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까 좀 유명한 말들은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쉽습니다, 이거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에 있어서의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지킬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과 물질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이 이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버리는 자, 그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요, 붙잡을 것 붙잡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할 것 붙잡으면요, 그 인생에 있어서요 항상 실패입니다. 그런데요, 꼭 붙잡아야 할 것 붙잡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입니다. 나고자 되지 않습니다. 그를 지혜자라 부를 겁니다. 청년은 붙잡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삶의 그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 방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 28세의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28의 나이에 짐 엘리엇이 아마존에 선교를 가 그곳에서 그는 순교하고 맙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 히튼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선교의 꿈을 가졌고 또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꿈을 가져 그들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들은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촉망받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고 말자 신문에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쓰여졌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이거 낭비이지 않는가?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에는 오직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왔으며 그는 하나님께 그 인생의 전부를 다 드렸다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요. 짐 엘리엇의 그 아내가요, 간호사 훈련을 받고요, 1년 후에 그 아우카 부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부족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그곳에 생겨졌습니다. 교회가 생겼고요. 그 교회에 일꾼들이 섰습니다. 그 일꾼들이 누구일까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던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이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 가지고 살았으며 그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짐 엘리엇과 같은 선교사의 길을 가 순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은 무엇으로 살까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당해야 할 분명한 그 삶의 목적 가지고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요, 청년의 삶이란 말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요,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삶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삶에 이 삶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고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고요. 청년의 그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의 이러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가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고. 청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 전심으로요,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면 반드시 그 앞에는 열려진 길인 줄 믿습니다. 열려진 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하고 리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심전력하여 살아온 그 삶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밤까지, 밤늦은 때까지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전심으로 찾으시는가요?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에, 이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청년은 말씀을 마음에 새김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김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발점에서요, 시일에 놓인 그 화살이요, 정확하게 관역을 향하면 그 관역에 명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빗나가면 그 결과는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요, 그 인생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그 결과, 그런 엉뚱한 곳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기 오늘 말씀이에요.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면 제약된 길에서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담으면 나는 제약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나아가면 제약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멀어지면 어디와 가까워질까요? 제약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청년의 삶의 자리에요, 주의 말씀이 길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렵니까? 12절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말씀 보시죠. 주의 정의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고요. 주의 율례가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법도와 말씀과 경건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요, 주의 율례를 배우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의 말씀에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요, 나답과 아비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행하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앞에 놓여진 것은 징계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주께 범죄함으로 그 행함에 거릇됨이지 않겠습니까? 그 거릇됨으로 얻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청년에 있어서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청년의 그 삶의 자리에 주의 율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의 그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의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책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 돌아왔던 그 탕자입니다. 탕자가요, 다시 집을 떠난 거예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 사드리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5년 후 이 탕자가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요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던 그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야.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항상 주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복된 길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 담고요, 그 말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청년, 그 청년의 삶의 자리에 그 마음에 주의 말씀 담겨져야 하고요, 그 말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청년의 그 마음에요, 부모가 새겨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의 길이 형통의 길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처럼요, 청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요, 이제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요, 섭할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것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으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늘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도우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요. 나의 앞길과 나의 인생과 내 성공이 내 미래의 삶의 자리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란 말입니다. 청년은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셔야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 꿈 있는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종으로 팔려가 그 삶의 자리에 암담한 현실이 놓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열정과 꿈을 가진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삶의 자리에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는 성실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과 있고 역경 앞에서 그는 꿈이 있었기에 참고 이겨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만 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낙심하고 패배감에 빠져 형들을 정오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함에 결국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 그에게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지켜주셨다고요. 그의 삶의 자리에 은혜 더하여 주셨다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지 않으면 늘 신세 한탄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내일로 내딛는 거예요. 청년은 꿈과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을 걷는 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청춘, 청년의 삶을 사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청년이십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 권고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요.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방향,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청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이시지 않습니까? 청년은 꿈과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청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청년의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이것밖에 없습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대구 상동교회요, 주의 청년들이 많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며 헌신한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또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 세대의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 주께서 세우시는 청년, 주께서 찾으시는 청년,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주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도록 청년 세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